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어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메모리얼 위켄드 이 중요한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찰리안 목사님 이제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U.S. Army 채플린 캡틴입니다. 대위로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나가서 1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뉴욕으로 이제 가시고 거기서 이제 준비하시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곧 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역 과정에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찰리안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힘을 느낍니다. 역시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찰리 목사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목이 메이네요. 제가 언약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8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군목으로 또 임명받아서 갔는데 항상 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제가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제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그 다음에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그다음에 praise the Lord 그러면 amen.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늘 하는 게 있죠. 준비되셨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praise the Lord, amen. 제가 한국에 군목으로 가서도 똑같이 했어요. 한국에 군목으로 가서 하는 일이 많은데 가장 많은 것이 설교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하고 또 여러 군데 비지테이션 많이 하고 병원에 방문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저는 이것을 외쳤어요. 들어가자마자 God is good. 그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쳐다봐요. all the time. 그래서 항상 제가 하면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부대로 갔는데 항상 오피서들이 부대로 가면 Hell and Fairway를 해요. 군대가 항상 오고 가는 게 많기 때문에 항상 2달에 한 번씩은 오피서들끼리 모여서 환영의 병 송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대 엑소 그 소령님이 저의 이름을 딱 보더니 원래 그 채플린 다음에는 last name을 쓰는데 저는 저기 first name이 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할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임해서 온 찰리 채플린이라 소개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채플린 아니라고 안 하고 저는 찰리 채플린이라고 불렸어요.
항상 찰리 채플린이고 저는 항상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니까 어딜 가든지 저를 인식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아, 채플린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찰리 채플린 God is good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굉장히 잘 모르고 저도 군목 그 현역으로 가는 거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역이 굉장히 쉬웠던 것을 봅니다. 아, 그게 다 여기 8년 동안 언약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배운 그런 귀한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속에 보면 뭐였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Praise the Lord,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이곳에 이 짧은 프레이즈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이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24장 13절에 짧으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한번 3번 읽을 텐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번에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설교 내용 중에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이것만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면 설교가 오늘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금방 웃으셨죠?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꼭 이 예배 끝나자마자 메모리얼 휴가를 맞아 멀리 놀러 갈 것 같은 사람들처럼 설교가 짧다니까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데 그렇게 짧으면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미군 군목 사역을 하러 들어갔는데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한국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는 또 미국의 사회 분위기랑 너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토요일 날도 놀고 토요일 날도 보면 거의 다 일 안 하고요. 밖에 나가서 다들 노는 데 바빠요. 한국에 가보니까 정말 노는 거에 엑스포트 같아요. 그 자전거를 타면요, 미국에서 자전거 타면 그냥 자전거만 타잖아요. 한국 자전거 타면 그 자전거가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보대, 머리, 선글라스, 옷 제대로 갖추고 하고요. 낚시도 하여튼간 너무 비싼 걸 쓰고 등산도 그렇고. 내가 한국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미국에 사는 나는 정말 거지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은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사는 그 미군 2사단, 그러니까 동두천 지역에 있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군대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회랑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달랐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때 6.25 이후로 지어진 건물에 딱 건물이 되게 삭막하죠. 잠자는데 오피스, 그 다음에 군용 차들, 그 다음에 탱크가 있고 그 가운데 미국에서 거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로 가지 않고 거의 훈련 마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준비되면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로 보내는. 제가 느낀 건 처음에 한국에 딱 떨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말도 잘하고 또 오랜만에 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음식이 아주 풍족해요. 또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1차는 배고프니까 닭갈비 먹고, 2차는 또 심심하니까 떡볶이 먹고, 또 3차는 또 어디 가서 오뎅 먹고, 또 집에 들어가는 게 포장마차 들려가갖고 또 뭐 먹고. 너무 그렇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군대 생활을 이렇게 인프라세싱이라고 사역을 안 하고 이제 거기서 하는 페이퍼워크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부대 안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그 미군 병사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또 그 가정이 굉장히 불우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굳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훈련은 힘들고 가족들이랑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임무는 저희 베탈리언, 저희 부대에 700명의 솔저가 있는데, 군대는 굉장히 그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명령 위주고. 그러니까 그 명령 위주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전화가 와요. 찰리 채플린, 지금 어디 병원에 가야 된다. 누가 지금 자살 시도를 했다. 누가 지금 다쳤다. 누가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1차, 2차, 3차 좋아했는데 전화가 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나오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른 마음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왕만 되면 내가 거기서 군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성전, 이 교회는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한국에 가서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2주는 좋았는데, 들어가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병사들하고 카운셀링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언약궤 있을 때 괜히 좋았는데 괜히 군목한답시고 한국에 왔나 보다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길, 한국에서 지금 팽배하게 이루어지는 그 문화의 초점이 뭐냐면, 한국에 SKT라는 그런 텔레폰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그 표가 이거예요. 생각대로 해.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나요? 생각대로 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삶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제가 힘든데 텔레비를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생각대로 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군목을 때려치고 언약궤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하는 게 아니죠. 언약궤에 가서 잘 섬김 받는 성도들에게 섬김 받아서 목사 안수 받아서 어느 교회 가서 안정적인 교회 가서 파송받아서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생각이었다면, 주님은 거기를 깨고 주님이 원하시는 3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그러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잡, 돈 많이 버는 것, 안정적인 삶.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 이런 것을 원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약합니다. 나의 환경이 불우합니다. 물론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보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성도들에게 교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아서 하나님 대신 성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극소수의 교회에서는 정말 주님의 나라의 관심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의 일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참 땅덩이는 조그만데 참 크기는 크고 건물도 으리으리한 많은 교회 건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크면 참 좋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참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글자대로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아무리 멋있고 좋은 교회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지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이즈를 떠나 정말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곳에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만 바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섬겼던 동두천 미 이사단 안에 캠프 홉이라는 곳에 저는 채플 호비 채플에 거기 베탈리언 채플린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도 작아요. 정말 작고 6.25 때 이후로 지어져서 그런지 너무 춥고 겨울에는 정말 교회인데 가기 싫은 곳이 정말 호비 채플이었어요. 또 차가 없기 때문에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가려면은 정말 그 골고다의 길이 이 길이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여기 언약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참 오면 너무 이쁘고 늘 만나는 사람이니까 막 만나고 싶고 계속 오는데 거기 교회에 가보면 어쩔 때는 훈련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훈련이 있는 주는 어떨 때는 사람 2명밖에 안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혼자서 베탈리언 채플레인으로 있는데 언약교회 있을 때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좋았던가를 그때 느꼈어요. 여기서는 기도하고 싶으면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같이 뭐 하려면 할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는 저 혼자 있어야 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하고 좋은 시간을 갖기보다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와요. 찰리 채플린 나 죽고 싶어요 이러고 오고, 찰리 채플린 지금 내 와이프가 나를 이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일은 저를 안 찾아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군목을 한다 그랬나? 교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가운데 제가 설교를 매주 하는데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주 오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훈련이 있는 주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고 밖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사람들 만나야 되고 자기 문제들 털어놓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서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밖에 큰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냥 작은 교회, 자기가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건 참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잘못 설교하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첫 몇 주는 정말 설교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어차피 찰리 채플린은 거기 내가 봐서 왔던 것이다. 네가 어차피 있어봤자 1년밖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본문대로 전해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딱 2명이 왔어요. 정말 이 마이크로 설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바로 앞에 있으면 침이 튀길 정도로 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기 200명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평소 때 제가 설교하면 한 몇 사람 조는데 안 졸고 자기 얘기하기 내 뒤에 한 200명 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나 오늘 처음 왔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 참 마음에 정말 하나님 확신해 주신 게, 야, 내가 미국에 한국까지 보낸 게 이 두 사람에게 설교하라고 내가 보내주신 거구나. 그때부터 그냥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했더니 정말로 찰리 채플린 좋아한다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고, 그 다음부터 저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나, 제발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 해결되지 않는 건 더 기도한다 그러고,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사역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삶을 보면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보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묻잖아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거의 잘 지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구구절절 얘기 못하는 그 어려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나눌 때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병과 어려움이 힐링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목이 되기 전까지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군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그 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늘 1, 2, 3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포인트 2로 잘못 갔습니다. 포인트 1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제가 거기서 호비 채플에서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제가 여태까지 꿈꿔왔던 그 채플린의 그 영상하고 너무 달랐어요. 저는 제가 막 설교를 하면 막 군인들이 막 자신의 병들이 낫고 마음의 병이 낫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할수록 막 2명 나오고 기도는 해주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참 실망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하려고 그럴 때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이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할 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교회 나와라, 주님을 믿어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나 성전, 넘버 1, 교회나 성전은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잠시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지요. 교회의 참 역할은 이곳에 와서 찰리 전사의 아주 그냥 재밌고 정말 영혼에 깊숙이 뚫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만 알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든지 그걸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찰리 전사님, 찰리 목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도 살아있어야지만 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교회는 곧 주님이 오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는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며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뉴스는 미국의 뉴스랑 달라서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누가 비리를 저질렀네, 부정을 저질렀네, 어떤 죄를 저질렀네. 그들을 보면서 우리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가 주님 눈에 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저 법망에 걸렸을 뿐이고 우리는 아직 그 법망에 걸리지 않은 차일 뿐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걸린 죄인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걸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지상 천국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과 12절을 통해서 그런 교회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의 끝의 환난, 세상의 끝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재난의 시작과 함께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종말의 징조는 사람에게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도 받지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에 은혜도 줄 수 있는 반면에 시험도 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5절에 보니까 출현하고요,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난리와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7절에 전쟁과 기근이 시작되고 8절에 재난의 시작이 선포가 되며 9절에 그리스도의 환난이 죽음의 위협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하여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합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주위 가운데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압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시험에 들어본 사람만이 시험에 든 자를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군목으로 가게 되기까지는 저에게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약교회에서 목회 참 즐겁게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우울증이라는 큰 마음의 병이 걸렸었던 거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을 알아보기 전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울증이 걸려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그 죽을 용기로 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지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의 상담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면 마음속에 당신은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그 병을 앓게 되니까 제가 기도를 해도 괴롭고 금식을 해도 괴롭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고 뭘 해도 괴로워서 정말 내가 그냥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뭐고 아무것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마음의 고통을 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지 않기는커녕 정죄하였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막상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내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했을 때 그때 폴 전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했는데 제가 그때 폴 전사님한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프리웨이 타고 가다가 클리프에서 그냥 떨어지면 그냥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을 때 폴 전사님이 저에게 자기도 그런 생각했었다고,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며 그때부터 죽을 마음이 변화해서 저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후유증으로 많은 군인들이 자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우울증을 주셔서 그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고난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군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군목이란 단어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 나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했어요. 채플린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냥 Pastor for Soldier, 군인을 위한 목사가 뭐냐 딱 찍으니까 채플린이 나오더라고요. 그 웹사이트에 How to be chaplain 딱 치니까 거기 알미 웹사이트가 나오고 거기 알미 채플린이라는 게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에게 우울증을 줘서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군목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알미 채플린 콜프에. 그랬더니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채플린 중에 한 분이 내 이메일을 받고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거기서부터 몇백 마일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와서 제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데도 내가 우울증을 알았는데도 내가 군목이 될 수 있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채플린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군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채플린 길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채플린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채플린의 잡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배우는 과정이고, 그저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같이 울어주고 제 힘든 것을 나눠주고 같이 울면서 같이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처음에는 막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한밤중에 맨날 2시, 3시, 4시에 막 전화 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한 사람을 카운셀링 통해서 낫게 했는데 그게 1주일, 2주일 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그때 또 우울증을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굶먹이 돼갖고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걸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시 제가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쟤도 우울증 걸려 죽겠다는데 나도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했던 게, 첫 번째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나눠주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는 것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혹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얘기를 들어주세요.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해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 낫는데, 어떤 한 사람은 계속 만날 때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죽겠어요.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랑 오랜 시간 나누고 제 신앙을 나누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 경험, 우울증 경험을 가지고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 플러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고 굉장히 불우한 가족이 살아서 굉장히 아주 험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같은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도 나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싫었지만, 이래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사하시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위대해서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한 달, 2달 힘들었는데 그런 한두 달 또 계속 몸에 견뎌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썸머 타임이 지날 때 이제 바깥에 훈련을 나가는데, 바깥에 나가서 살 때 보니까 우리가 텐트 치고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군대는 그 자기의 무기와 그다음에 군대 텐트와 그다음에 물도 없이 그냥 나가요. 나가서 2주고 한 달이고 사는데 샤워를 못 하니까 우리가 성교지에서 하는 것처럼 물티슈로 다 닦고 하는데, 그때 느꼈어요. 미국에 사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못 살든 뭘 하든 그것만 해도 정말 축복이구나.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씻지도 못하고 처음에 그것도 죽겠는데 그것도 견디고 살아보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썸머가 지났는데, 썸머 어느 정도 나도 이제 군인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닦는 거 그거 괜찮은데 눈이 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생각이, 지옥이 이거랑 비슷할 텐데, 그래 하나님 또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가지 말라고 이러한 고통을 주는구나, 또 그런 생각하니까 그것도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다 보면 다 내 십자가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를 쫓아오려고는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를 쫓아오거든 내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게,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쫓아오려거든 어떻게 쫓아오려면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십자가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려우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고 더 이상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벌써 그 호비 체프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군사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깥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들은 아직도 주님과 이런 귀한 만남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따지면 죄인이잖아요. 목사님은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죄인, 저는 남보다 좀 뚱뚱한 죄인,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죄인, 돈 없는 죄인, 왕따 당하는 죄인, 인기 많은 죄인. 그러나 다 그들 공통 분모는 죄인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죄인이 누가 죄인을 나무라겠어요. 다 죄인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언약교회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 걸 보면, 언약교회 보면 참 모든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신분적으로 어려운 사람, 아니면 정말 잘 되고 축복받은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기에 이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찰리 전사님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것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기서 와서 아무도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만 만나고 주님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있다면 그거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할게요. 한국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유행해요.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러니까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견디는 게 아니고요, 견뎌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나와요. 불행한 사람 시몬. 갑자기 어디 가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대신에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는데 누가 그걸 지고 가고 싶겠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졌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사람 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설교하고 가잖아요. 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는 정말 각자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고대요.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견뎌라. 견딜 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예가 뭐냐면, 군대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훈련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훈련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체력이 좋든 나쁘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서티피켓을 줘요. 그래서 너는 패스했고 너는 이제 자격이 있고 이 훈련을 할 수 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능력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돼요. 저도 한국에 가서 처음에 막 새벽 2, 3시에 전화 오고 하루 이틀 어떻게 가나, 내가 군인들이 왜 365일을 거꾸로 그거 재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세게 되더라고요. 어느덧 1년이 다 가고 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언약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이 어떠냐면, 이제 언약교회가, 아니 미국에 가면은 좀 쉬어야지 했는데,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셔서 찰리 목사님 와서 1부, 2부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게 견뎌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된 데다가 이거 또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참 오랜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그냥 밤 꼴딱 새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 잠이 안 깨갖고. 근데 알아서 성경에 말하기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서 들으세요.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기는 뭐냐면 참 잘 견뎌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또 특히 군에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군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안함 사태, 북한이 핵 시험을 했다는 거 보면 그 어린 병사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가고 싶다고. 여기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해 죽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맨날 물어봐요. 찰리 채플린, 넌 좋겠다고 이제 5월 27일 미국에 가니까. 그러면서 네가 생각에 전쟁이 날 것 같니? 안 날 것 같니? 막 맨날 물어보고, 또 바깥에 나가보면 지역 감정에 해서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길거리마다 그냥 그 서로 하시는 분들이 싸우고, 또 길거리 가면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단을 아십니까? 하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한국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살까? 미국 사람들은 전쟁 날까봐 빨리 막 걱정하는데 한국 사람들 어떤지 알아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낚시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요. 작은 주님, 소주. 1차 먹고 소주 먹고 2차 먹고 그렇게 주님들을 찾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그 기질을 참 좋은 방면을 쓰면 좋겠다. 작은 예수님 말고 큰 예수님, 주님을 1차 새벽 기도 때 만나고, 각 예배 시간 되면 만나고, 샘 모일 때마다 만나고, 개인 시간에 만나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보병대가 있고 정찰병이 있고. 근데 이 중에 한 곳이라도 적한테 뚫리면요, 우리가 지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대장이고 누가 찰리 채플린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힘들다고 제가 그거 안 나가보면 거의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제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부대가 부대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언약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분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내려놓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언약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사역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역의 길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오늘 설교 찰리 목사가 참 재밌는 얘기 했네 라고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가는 사람이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정말 이 언약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메모리얼 위켄드인데 제가 군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휴일이었어요. 근데 군인이 되고 나 보니까 그 군인들의 죽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한 11월 달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1년간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저도 또 가서 또 우울할 거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견디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목 채플린 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늘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약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십자가의 길을 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커서 울고 불고 정말 주님을 또 외면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또 쓰러지고 주님을 멀리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견뎌서 구원 얻기까지 우리들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들 아버지 은혜를 얻고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서 많은 군인들 전쟁터에 보내시고 아버지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도 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쌓을 그 아버지 싸움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향하여 우리들 승리의 깃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의 평화를 아버지 감사함을 받아서 우리들 아버지 그 평화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음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주심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내려달라고 없애달라고 아버지 고하였지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서 아버지 정말 어떻게 또 감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아버지 믿음의 결심을 또한 주시옵소서. 또 언약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또 아버지 이렇게 사랑으로 반겨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어렵지만 가서 또 아버지 잘 견뎠을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갈 때 또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중보 가운데 그곳에 가서 또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주님의 평안함을 지고 그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군목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언약교회도 정말 많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선교지에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이곳 지역사회 가운데 귀한 아버지 로컬 철치 리더로 또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믿음의 아버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들 정말 기쁨으로 이 성전 아버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아버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